할렐루야. 오늘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예. 2주 우리 이렇게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2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 프랑스 사람이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말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자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과 또 정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심지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07년, 2008년, 2010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개최했고요, 또 월드컵도 개최했고 뭐 이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리아 하면은 특별히 뭐 월드컵에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하면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2000년 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코리아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힌니 그럽니다. 중국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라고. 코리아라 그러면 그냥 끄떡하는데 그게 알지는 모르고 그냥 끄떡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간혹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6.25 사변과 북한의 김정은만 알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코리아 간다 그러면, 한국 간다 그러면 그 나라 가면 위험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또 친구 중에는 전쟁하러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그럼 그 계기가 무엇이냐? 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느냐?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잘 살아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을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역보다 대만이 더 잘했죠. 우리보다. 그게 아니라 실제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나라 위상이 올라갔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볼까요? 누굽니까? 싸이. 이 강남 스타일 노래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팬을 확보한 BTS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와 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수의 한류 팬들만 알던 단계에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 그러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나 쿠바 같은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요, 연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졌구나, 그렇게 큰 역할을 한 싸이에게 정말 나라에서 훈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상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셨습니다만,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던 그 단계에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분위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새파란 젊은이 아닙니까? 30대니까 무슨 말 하나 싶어서 그냥 호기심으로 듣거나 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는 길로 예수님의 위상이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연호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그들 무리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헤어져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까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죠? 예수님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이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생각 잘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신 데 반해 이번에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 노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 따르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이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나도 제자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도 노 하시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제자의 모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노하고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릴 영광만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세를 봤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영광만 바라보는 자세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7절로 5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자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내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서기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일반 어부나 별 볼 일 없는 백성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지식층이요, 권력층이요, 기득권자였던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 그러면요, 바리새파와 함께 나라의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 공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이 배웠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변의 제자라고 해도 전부 세리 아니면 어부 이런데 서기관이 같이 따르면 예수님에 따라가면 얼마나 속된 말로 뻔때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나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길이 고생의 길이니 고난의 길이니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속된 말로 서기관이 따르면 앞으로 귀족들한테, 기득권한테 전도하기도 쉬울 텐데 왜 노하시며 고난의 길이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예수님을 하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똑같은 영광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며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길이, 그 모습이 진정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아니라고 너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절대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면 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다 예수님이 지시고 나한테는 행복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다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인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따르면, 너 지금 나 따르면 너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지금 나 따르면 이제부터 너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너 따르면, 너는 나를 따르면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관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될 거라고 그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따르면 이제부터 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될 것이고, 너는 나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될 것이고, 너는 나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너는 나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헤비타트라는 운동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운동이 뭐냐면요, 가난한 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참 해가지고 카트도 그 일을 해가지고 방송에 한번 나온 적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1994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2015년까지 이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5년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몇 명이 참석했냐면 35만 명이 참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35만 명이 참석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서도 어려운 나라에 가서 뭐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시작되냐? 그 시작이 재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살면서 변호사 일을 하던 사람인데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입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조지아주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홈리스라 그러죠. 집 없는 사람들, 집 없어서 추운 데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잔상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독교인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마음만으로만 걱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잊어버릴 거 아니냐.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때 잠깐 걱정한 거로 끝날 거 아니겠느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부인과 언언을 하고는 부인이 좋다고 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많은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20채 집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직접. 결국 이 모습이 뉴스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원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법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남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면서 꽃길 걸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찾으면 그거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고난을 당할 줄 알 때에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있을 텐데 그 배경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배 부르고 내가 잘 살고 좋은 집 찾고 좋은 차 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이자 순교자인 존 웨퍼,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란 말을 했느냐?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값싼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값싼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그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대가는 예수님 다 치렀으니 나는 영광만 바라보겠다, 그 은혜입니다. 희생도 없이 수고도 없이 영광만 누리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나 주님 따르겠다고. 얼마나 형색이 이게 제대로 갖춰지는 모양입니까?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만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배운 자, 똑똑한 자, 가진 자가 따르면 얼마나 이게 형색이 좋아집니까? 본때가 납니까?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따르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 생각하고 나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해도 그 길은 내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서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따르고 있습니까? 내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10년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 손자들도 이제 기억 안 하게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희생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성지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다 모욕을 당하고 고난도 감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는 내 제자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나 돌아보시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 위해 희생할 수 있으며 헌신할 수 있으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뭐가 잘못되었기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에게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자세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뭘 봤다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걸 봤다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바뀌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9절로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보니까 또 예수님을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그 눈에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마음에 그렇게 결정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예해야 됩니까? 그래라 해야 됩니까? 안 된다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해야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죽은 사람 묘지에 갖다 놓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 장례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장례 치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만큼 자녀에게 효도를 요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걸 보셨고요. 뭘 보았느냐? 그 당시 장례를 치르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산 상속입니다. 유산 상속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장례를 치르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참여해서 내 몫을 챙기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기 볼일 다 보고 와서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볼일 다 보고 와서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세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 복지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까 의논을 하다가 사람을 키울 것인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똑똑한 청년들, 그 나라의 똑똑한 싹이 떡잎부터 좋은 청년들을 골라서 한 10명을 골라서 영국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대학까지 옥스퍼드든 캠브리지든 대학까지 인류대학까지 졸업시켜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죠. 한번 볼까요? 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멋있죠? 이 대학에 유학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고등학교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키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물으시면 전 날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공부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공짜인데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청년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조건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 돕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오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몇 살이냐니까 40살이라는 거예요. 언제 갑니까? 제가 볼 때 이 청년 못 갑니다. 왜요? 돌아가시고 나도 또 다른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가 생겨서 애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람이요, 내일 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일 공부하겠다? 내일 하겠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내일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공부합니까? 이런 주님의 제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6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핑계대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주님의 일이 밀려버린 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밀려버린 자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따르는 것은
세상이 내가 직장생활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서 뭐해서 다 핑계대며 밀어서 다음에 내가 은퇴하면 하겠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주님이 재미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야? 맨날 핑계대는 자에게는 금방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는 자는요, 죽을 때까지 핑계입니다. 그러다가 그때 할 걸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가지고 놀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놀리는 두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놀렸다는 놀리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이상한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왜 술에 취했다고 놀렸습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중심, 인간관계 중심, 쾌락 중심, 이거 중심인데 이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맞이하지 않고 손해도 맞이하지 않고 모욕과 희생도 맞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냄새나는 이상한 술에 취했다고, 새 술에 취했다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우선이었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선이었고, 내 욕심, 내 명예가 아닌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이름이 우선이었고,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아픔까지도 소유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렇게 넓어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맞아보시면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모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제자의 다시 한번 그런 바른 제자의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며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모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지 않은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릴 영광만 생각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박용옥 목사님 천국 가셨죠? 그 목사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도 보셨고 지옥도 보셨는데요. 지옥 갔더니 목사님들 많아요. 장로님들 많아요. 교인들 많아요. 그러신 거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부자 되라. 부자 되세요 하던 목사님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많이 봤어요. 지옥 가는 거 많이 봤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 영광에 살던 장로님들 그 자리에 가는 거 많이 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로서 달려가는 이 길이 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셔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며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